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람을 흔드는 어머님의 손이 세계를 정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에게 미치는 어머님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이죠. 여지없이 세계를 움직였던 위대한 인물 뒤에는 항상 위대한 어머니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머님의 영향력은 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세입니다. 모세. 그런데 이 모세도 여지없이 그 뒤에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모세에게 끼친 영향만큼 그 어머님의 이름에 대하여 기억하는 성도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어머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6장에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비의 눈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수는 137세였으며,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임을 출애굽기 6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자신의 아들 모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게벳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그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녀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는가?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을 맛봤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요게벳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벳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전 민족이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한 70명 정도가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에 머물고 있던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이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하늘의 무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애굽 왕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혹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이방 민족이 폭동을 일으키면 왕권도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왕들은 오히려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또 요셉을 알던 왕족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전부 나일강에 버려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태어나는데 너무 잘생긴 겁니다. 참 잘생긴 게 여러 가지 덕이에요. 참.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지라 이 아들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3달 동안.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목숨을 걸고 이 모세를 지켰습니다. 근데 3달이 지나가니까 아이의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가정에서 모세를 키울 수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이때 요게벳이 취한 가장 중요한 결단이 무엇이냐?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 아들에 대한 그 감정,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갈대 나무 상자를 가지고 바구니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바릅니다. 물이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그것을 갈대숲 사이, 나일강의 갈대숲 사이에 놓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죠. 결국 요게벳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이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그 고통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깊어지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셔요. 불안도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드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저주를 정복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에 속한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자신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성도들의 유언 비호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자신을 믿고 따르던 성도들마저 그 유언 비호에 현혹돼서 그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대적하고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다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며칠 지나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지났을 쯤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마음에 알려주시는데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전혀 예상치 못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목사님께서 더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자신의 감정, 미움, 증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모든 공격이 가해질 때마다 묵묵부답하셨습니다. 오직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 모든 오해가 풀려지게 되고 목사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게 되고 교회는 평화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할 때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도하려고 할 때, 내가 계획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도 경험도 판단도 감정도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궁유림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느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감정을 붙잡고 있고 내 판단을 붙잡고 있고 내 경험을 붙잡고 있고 내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려놓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생각이나 판단이나 감정을 내려놓지 못했습니까? 항상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삶에 도움이 되시며 능력이 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요게벳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갈대숲 사이에 가만히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아이를 버린 것으로 인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슬픔에 빠져서 일상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 누이, 딸 미리암을 통해서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잘 지켜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요게벳은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다음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대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왕이 군사와 병거를 이끌고 그들을 추적합니다. 멀리서 보니까 막 먼지를 일으키며 거대한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언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기를 소망했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포기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 상황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한 것이죠. 환경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세를 통해서 그의 삶과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소망의 종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성도들은 환경이 아니라 항상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궁핍함을 당해도, 삶의 환경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하죠. 기대가 없으니까 예배 드리지 않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 라고 있는 기대가 있는 성도들은 항상 그 기대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 믿음을 보실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내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어떠한 능력을 베푸셨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애굽의 왕은 그 당시에 투트모스 1세였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공주는 하셉수투 공주입니다. 무남 동료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하셉수투와 결혼한 투트모스 2세가 애굽의 왕이 됩니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이 여인이 목욕을 하러 나일 강가에 왔는데 그 갈대숲 사이에는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녀들을 시켜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하고 그 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히브리인인 것을 알았는데도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대로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도저히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불쌍한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그 미리암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공주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히브리인 중에 아이를 잘 양육하는 유모를 알고 있는데 그 유모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공주가 주저함이 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월급까지 줄 테니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아이를 잘 양육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에 던져졌던 모세가 다시 어머니 요게벳의 품으로 와서 3살 때까지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왕궁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세계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애굽에서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어 노인이 되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애굽의 교육도 무시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뚜껑을 닫고 그 갈대숲 사이에 놓을 때 이 요게벳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 주십시오. 이 나일강에서 악어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머니로서 제가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 내 아들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무슨 요게벳이 하나님 이 아이가 공주의 손에 발견되게 하시고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왕자처럼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는 그냥 생명만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의 생명만 살려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명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궁에 들어서 왕자 같은 대접을 받으며 그 교육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요게벳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야, 정말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채워주셨구나. 그러한 마음과 행복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아랠 때마다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일을 구할 때 플러스 알파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들 이제 자녀들이 계시니까 이제 자녀와 옷을 사러 갔어요. 옷을 사러 갔는데 자녀가 옷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정말 사고 싶은 것이 A인데 이 A를 못 사는 거예요. 막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몰래 가서 딱 가격표를 보니까 가격표가 120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A는 120인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B는 20만 원이에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십니까? 너 미쳤어? 야, 이 120이면 아버지 월급에 이건 말하면 안 되겠구나.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야. 안 돼! 사지 마!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만 뭐 그런 부모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사! 마음에 들면 사! 아빠가 사줄 테니 우리 아들, 딸은 잘 들으십시오. 이거 진짜 아닙니다. 사! 그냥 돼! 괜찮아! 이렇게 대부분의 부모가 이야기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더 싸고 질 좋지 않은 것을 사라고 강요합니까? 좋은 것, 풍성한 것, 이것을 사라고 부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보다 더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한 교회예요. 오늘도 어떤 분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떡을 냈어요. 왜 냈냐 했더니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셨다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는 한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어머니로서 가슴이 아팠을까요? 자식의 생명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 어머님의 연약함 앞에서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게벳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요게벳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다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걱정, 염려, 근심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모든 교만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 소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